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구주로 믿기를 결단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주인으로 믿기를 작정했다면 이제는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그 결과로 온 열방의 복음이 퍼져나갔고 동방의 지극히 작은 나라인 조선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름으로 시작하지만 부름으로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명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는 사명을 주시며 마을로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계속 옆에 두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사명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파송은 12제자처럼 믿음이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 12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결국에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절대로 12제자와 같은 리더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사명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께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시지요. 성도님, 전도사역, 기도사역, 선교사역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 아시면서 그러세요. 죄송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할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하시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때 제자들을 파송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만 보면 제자들은 아직 파송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 공생애가 약 1년 정도 남았던 시기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예수님이 언제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 나라를 건설할지에만 온통 관심을 갖던 때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가실 때에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건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작정 보내신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그럴 뿐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1절을 보면 참으로 부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체가 누구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아니지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각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식이 많다고요?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요.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없으면 치유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 결국에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사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원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 가장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와 같이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한 건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 앞에 아우 목사님, 아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직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계속 그렇게 조금 있다가 할게요 하시다 보면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지만 나를 세상에 보내신 진정한 파송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락방 신방하면서 어떤 리더분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리더를 하라고 하니 잠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담당 교육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리더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내가 리더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테니 리더는 매일 아침에 다락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실 거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분은 담당 교육자 말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에 적힌 다락방원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는 그렇게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을 다락방원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매일 아침에 어떻게든 기도하려는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이란 이런 겁니다. 리더가 되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면 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제자는 제자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나요? 복음이 마을에 전파되며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니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해는 모두가 사명자로 능력 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만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을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며 저는 못합니다 가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어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 위에 더 기도하실 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효과적인 구조 작업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게 하시며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어 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